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키고, 오늘날로 친다면 다윗을 유혹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니까 우리는 요즘처럼 본다면은 저 국방부에 나가 있는 저런 군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60세 안에 있는 이러한, 또는 조금 넘어서도 힘이 있고 능히 싸움에 출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 뭐하고 하든, 또는 뭐 목축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부르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군대를 이렇게 소집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자원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군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급하면 도망 다 가버리고 말이죠. 두려우면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던 여호와의 군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과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참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왔던 우리의 이 정욕과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만하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 사단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게 했는데, 계산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110만, 유다가 47만, 157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산을 안 했더라. 그러니까 157만에 플러스 알파, 약 대략적으로 한 20-30만 이렇게 잡아보면 맞거든요. 두 지파가. 레위 지파가 좀 작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30만 잡으면 넉넉하다 이거죠.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180만. 애굽에서 나오던 숫자가 몇 만이었습니까? 한 60만. 그럼 한 3배 정도가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왜 계수했을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뒤늦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왜? 요압이 하는 말 속에서도 왕이시여 왜 백성을 계수합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계수로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도 다윗이 쫓아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백성을 계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두 지파는 빼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빼버린 거를 기록을 안 했냐고 닥달을 안 쳤느냐? 이 기록이 다 되기 전에, 계산을 다 하기 전에 여호와가 징계가 와가지고 백성들 죽어나갔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해버려서 마무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두 지파 빼먹었다고 욕 안 먹은 거죠. 그러했으면 너 요압 너 안 되겠다, 너 왕의 명령에 개겨? 이러면서 말이야 그냥 군대장관 딱 박탈될 수 있었는데, 그죠? 직급이 강등돼 가지고 말이야 쫄다고 이등병 딱 쓰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바람에 그래서 왜 이게 죄가 됐을까? 하나님은 이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거를 교훈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구나 라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고,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계수를 했는데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군대가 얼마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다윗이 부를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해서 자기가 드린 준비해 놓은 드린 예물만 해도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자기 사유 재산과 전투 중에서 싸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고에 바친 재물들이 금만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런 식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와 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이죠.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긴, 전투에서 이긴 결과로 취득한 것들입니다. 탈취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는 탈취한다면 남이 그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도질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전투를 해서 이기면 그들의 모든 재물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불모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그런 시대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을 쳐서 빼앗고 암몬을 쳐서 빼앗고 또는 아람을 쳐서 빼앗고 블레셋을 쳐서 빼앗고 이렇게 말해 수많은 나라들을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것들, 쟁점 자기들의 본래 것이 아니니까 탈취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취득한 것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매년 조공을 드리게 바치게 하고 해가지고 이들의 삶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탈취물인데 누가 했느냐? 군대가 가서 해온 거다 이거죠. 군대가 다윗이 보내는 그 군대들이 가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해 왔으니까 군대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군대가 다윗이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오늘 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압도 그런 말을 했지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했고 괘씸하게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다. 그럼 이게 왜 큰 죄가 되고 미련한 짓거리가 됐느냐? 첫째, 이렇게 되면 군대를 의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뢰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가는 곳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를 계수,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계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뒤에서 도우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아멘이죠.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상 반드시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의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뢰하면 사람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을 겸해서 의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의뢰해서 이들의 도움으로 이들의 힘으로 내가 이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 되든지 육신적이 되든지 영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시면 이게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성립해 해줬는데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양떼 소떼를 따라다니는 목동의 출신을 불러 올렸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더해줬는데 그것을 사람의 공로로 싹 돌려버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게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시에 나올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힘이 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편한 이런 위에다가 바위 같은데 안질개를 두가지고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끊임없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도록, 그분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함으로써 이기게 하시고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심결에라도 그 군대를 바라보고 잘 싸워야 될 텐데, 힘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 군대는 보여지지만, 싸움에 임하는 그 사람들은 보여지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보존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확한 그 사건에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하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주신 은혜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이는 늘 하나님을 의뢰해서 모든 데 임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고 죄의 전을 지으려고 하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러한 잘못된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모든 싸움 속에서 늘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은 망각이 되고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더 귀하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답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게 역대상하고 이게 왕대기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한 부분에서는 오늘 역대상의 여기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죠? 또 왕대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갓이 와가지고 이 일을 말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물론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뒤 갓이 다윗에게 와서 너는 택하라 그러면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지,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지, 3일 동안
여호와의 온육으로 심판을 받을지 셋 중에 하나를 나한테 말을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의 손에 안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처분에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온육으로 쳤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을 저지른 건 저입니다. 미련하게 잘못한 건 저인데 왜 이 백성을 이 양이 무슨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을 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참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고통 속에 빠지면서도 자기 일신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 북한 땅만 봐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수많은 권세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 제물로 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왕이면서도 차라리 나를 치라고, 내 집안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징벌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없어 없는 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징벌을 받아서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뒤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0수년 동안의 재앙이 따라붙어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서 나가야 했고, 자기 아들로 큰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작은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왕자를 탈취하는 그 바람에 왕궁에서 떠나서 바깥을 돌아야 하는 그런 참담한 일도 있었고, 나라 백성끼리 싸웠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들, 주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참담한 상황들을 겪었던 이유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잘못한 거 회개했다고 해서 없는 걸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없는 걸로 치는 거는 저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싹 용서해 줍니다. 지난날만이 아니라 영단번에 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 얼마든지 징계는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과 함께 정죄받도록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물질로 징계받고, 잘못하면 질병으로 징계받고, 잘못하면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우리는 징책함을 당합니다. 인간 채찍,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징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로, 이 사건들로 통해서 여호수아 그 모세로 말미암는 아말렉 전투를 사건을 통해서나 이 사건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된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신령하지가 못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잘 모르면은 다윗이 밧세바 취했다고 뭐를 어쨌다고 별시럽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다윗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뒤다보고 다윗의 믿음을 한번 썩 바라본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히 논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 거룩한 종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그 죄에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닐 때도 2번씩이나
자기 손에 들어온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갔습니다. 그죠?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자. 또 저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젊은 나이에 군인도 아니면서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때려 죽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는 나서가지고 때리잡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때리잡은 자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의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다윗이 이런 죄에 빠졌다면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령 내가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를 주장하시고 지탱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보이는 일꾼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계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전에 성도들 이렇게 우리 몇 명 하던 걸 제가 안세기로 작정하고 아예 머릿속에 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가 몇인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데 이런 걸 계수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세를 자랑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들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이죠? 또 재정, 물질을 의뢰하는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물질,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의뢰하는 이상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만데 이렇게, 혹은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 있는데 헌금이 얼만데 이런 걸 바라보는 순간에 바로 이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부하 직원들이 몇인데 한 달에 버는 게 얼만데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싹 제거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돈을 벌어도 물질이 많아져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비록 누군가가 열심을 다하더라도 물론 그들의 수고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어느샌가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계해서 다윗을 징벌하셨고 다시는 이러지 말으라고 톡톡하게 교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남겨놔서 너희도 조심해라,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 사건은 변질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의 뜻은 변질이 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사건은 언제든지 뒤다 보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아말렉 전투, 여호수아와 모세의 아말렉 전투, 그 사건을 뒤다 보면 언제나 변질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서
자기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했지만 죽을 지경까지도 나아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다고 했느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 자기들을 밀어였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깊은 토굴에 잡혀서 채찍에 맞아 피 찔찔 흘러가면서 착고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착고를 다 풀고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성립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생을 가면서 가령 나에게 어떤 재능이 나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고 나에게 이런 부와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나에게 이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그 대상인 것 같아도 그 대상을 바라 개수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치고 어떤 게 잘 안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어떤 행태로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잘 때를 끌어가 투자했던 투자가 망친다든지 어떤 행태의 손실이 오겠죠.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말이죠. 오늘 나에게 오는 이런 징벌들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히 조심하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자기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 사업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고 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